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우리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싸우면 이겨야 되고,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8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습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든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더라. 사람이 제일 갖고 싶은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영권, 물권, 그리고 인권.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고 하나님을 갖고, 또 사람을 따르게 하고, 사람을 갖고, 또 물질을 풍요롭게 하면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하여 영권, 물권, 인권. 이거는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께서는 영권, 하나님하고 통하는 권리, 사람을 다스리는 권리, 인권, 물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고. 이 질서가 기본 질서인데, 이 기본 질서가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 인권주의자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이 제일이다, 인간이 제일이다. 들어보면 참 그럴듯한 얘기 같은데, 신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공산주의자들, 한 소리 하지 마라. 물질이 먹을 거 없으면 네 죽는다. 물질이 제일이다.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돈, 캐시가 제일이다. 이게 물질주의.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물질은 사람이 쓰라고, 행복하라고 주신 거지, 그걸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돈신, 만몬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도 없고 인간도 없고 오직 돈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만 물질주의자가 아니라 돈 좋아하는 사람은 다 물질주의.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중심만은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 돈을 찾아라. 그래요. 돈 앞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주일도 없고, 오로지 나는 돈이야.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고 그렇게 되면 물질이 풍요해진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다윗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다윗은 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면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읽었어요. 다윗은 전쟁의 천재였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양 킬 때부터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사자, 곰, 그 맹수와의 전투에 남다른 체질이 있었어요. 17살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5절 37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정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음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다음 페이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쟁을 하러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과도 같았어. 어렸을 땐 목동이 되었을 때도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 맹수하고도 싸워서 자기가 지키는 양을 구해낼 정도의 귀재였어요. 이제 왕이 됐어요. 주변에 있는 적들, 이웃나라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기니까 역대상 18장 1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한,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9절 10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18장 9절 10절 말씀.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해왔다는 말을 듣고 이웃사람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하맛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과 싸우지도 않고 다윗에게 항복했다는 얘기 지금. 왜? 자기하고 매일 싸웠던 그 군대를, 자기하고 비슷한 군대를 다윗 왕이 그냥 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다윗 왕에게 싸워봐야 나도 질 건데 치고 난 뒤에 다 뺏기느니 차라리 싸우지 않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금과 은과 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상납을 한 거예요.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린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성한 힘을 가진 국가로 다윗 왕을 높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영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어찌할 수 없다. 싸우지도 않고도 이기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물질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모인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물권. 다윗은 물권이 있었어.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왔더라. 돈을 싸들고 왔다니. 전쟁할 때마다 이겼죠. 이기고 나면 원래 전리품이 따라오는 건데 금은 보화 뭐 좋은 거라는 거 문화재 다 뺏어오잖아요. 전리품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쟁에서 치면 목숨도 지고 노예도 되고 물건도 다 뺏기는 거예요. 이기면 그 모든 것을 다 찾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이기지 않고도 물건을 그냥 미리 알아서 금은 보화를 싣고 왔다. 다윗이 돈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도인이 가만히 있어도 다윗에게 따라왔다니. 다윗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보좌에 앉아 있어도 주변의 나라들이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억지로 싸들고 와서 이거 제발 쓰시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건들지 말고 그저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다윗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도우라는 왕은 전쟁도 하기 전에 항복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아주 왕이 뭐 배알도 없느냐고 얘기했지만 아들을 시켜서 뇌물을 바쳤어요. 도우 왕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왕이었다니.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 나라 가지고 싸워서 그러고 난 뒤에 비참하게 무릎 꿇고 뺏기는 것보다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비참하게 되는 것보다는 어차피 빼앗길 것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냥 먼저 갖다 줬다는 거예요. 도우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웃으면서 항복하고 웃으면서 바치고 웃으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름도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처럼 영권과 물권이 따랐다. 영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물권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 아멘. 이렇게 사는 하나님이 돕는 물질이 그냥 찾아 들어오는 이러한 우리 복된 성도들의 자녀들,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2020 성교 비전을 이뤄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청지기 관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만 보면 천사를 통해서 부어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 문제는 내가 돈 따라다니지 말고 돈 벌려고 그냥 눈이 벌겋게 나가지 말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거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 쓰지 말라고 해도 그냥 쓰라고 가져오게 되어 있다. 그 돈 받아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권을 가져야 물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이 영권이 주어지고 물권이 주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에게 인권도 주어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물질도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모인 거예요. 오늘 역대상 18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은 지금 보좌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 근데 다윗을 보좌하고 있는 장군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염곡이라는 장소에서 에돔과 싸워 이겨서 18,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18,000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건은 지금 전쟁사에도 없는 얘기예요. 엄청난 대승을 하고 그러한 부하 장수들이 나가기만 하면 이제는 다윗이 안 싸워도 부하들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에돔 사람 전체가 다 다윗에게 항복해서 다윗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물질이 들어오고 금은보화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난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물질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난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권이 회복되니까 물권 인권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여기서 또 우리는 다윗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해요. 위대한 점이 11절에 나와요. 역대상 1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하나님께 드리리라. 자기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받고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모두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도로 모든 권세 모든 명예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다.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여러분 다윗 왕은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을 돌 쓰듯이 썼다고 했어요. 황금 보화를 돌 장난하듯이 가지고 놀았다고 해요. 여러분 기왕에 세상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집어넣을까 막 고통하면서 아기 다툼하면서 콩 한 쪽 가지고 싸우려고 내 거라고 그러고 목매어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서 싸울 곳이 없을 때 받아서 금과 은과 놋그릇을 돌 쓰듯이 흔하게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영권, 인권, 물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잖아요. 목동 출신이었다네. 아버지도 8형제 중에 너는 양이나 쳐야 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인정하지 않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평생을 은, 금을, 돈을 물 쓰듯이 돌 장난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축복을 주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산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이 모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다윗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또 얘는 내가 주면 그 준 것 중에서 10의 1을 다 바로 나한테 주는 나의 역할, 나의 청지기로서의 인생을 사는 물질관이 정립된 청지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다윗의 종으로 줬는데 그 모든 것까지 또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영권, 인권, 물권이 따랐던 오직 하나의 이유는 본문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대미상의 가장 큰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고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